때로 교육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경제 위기와 또한 바벨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선포하기를 바벨론의 세 부분의 삼중연합이 있는데 그 바벨론의 눈에 보이는 삼중연합을 요한계시록 18장은 설명하기를 교회의 연합과, 다시 말해서 종교연합과 그 다음에 국가들의 연합과 또한 경제연합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세 부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거기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단계적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설명을 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거룩한 영이 충만해질 교회가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으로 가증한 새로 가득 차게 되는 종교의 타락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들의 왕들이 모여서 그 교회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이 7 재앙 가운데서 6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재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사건으로 보고 예언을 푸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은 요한계시록의 16장의 7 재앙 가운데서 6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지금 자기 부하들을 전부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알곡을 모으고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자기 부하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통해서 모으는데, 여러분, 개구리는 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무엇으로 잡습니까? 혀로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릴 때 말이죠. 저는 호기심이 많은지라 제가 어릴 때 지나가면서 큰 두꺼비 한 마리가 있길래 딱 엎드려서 저거 이제 먹이를 어떻게 먹나 하고 한참 이렇게 이제 엎드려 있던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 30분이었는지 한 시간인지 모르는데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파리가 막 지나다니니까 말이죠. 이 개울가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마치 꼭 잡아먹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잖아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혀를 내는데 쫙 하는데 뭐 순식간에 파리가 싹 들어가요. 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느냐? 오류를 가르쳐서 입으로 말을 하는데 진리가 아니라 혼잡케 하는 말을 해요. 혼잡케 하는 것이 바벨론의 가르침이니까 그것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마귀의 편으로 모아오는 일을 하는데,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데 어디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이죠, 짐승이 누군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말한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책에 대해서 무슨 인쇄비라도 조금 보내주시면 보내시고, 그러지 못하다 하면 그냥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생애비 세미나에 참석했던 내가 교육자인데 하면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시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겐 소책자나 월간지나 아니면 제 강의나 세미나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이 예언 문제나 복음 문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예언은 어떻게 풀이되어야 되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는 데서 궁금하신 것은 모두 다 물어보십시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셔서 읽기를 원하시거나 듣기 원하시는 것은 아마 저희가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주문하시니까 걱정 말고 주문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은 교황권이다, 딱 못 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9가지 그 조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9가지 조건을 보면서 그걸 다 적용시켜야 할 텐데, 짐승이 누구냐? 히틀러다. 짐승이 누구냐? 스탈린이다.
짐승이 누구냐? 미래에 나오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다 태어나서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앞으로 갑자기 출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예언의 그 해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 해석도 복음도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제가 기도 오래 갔는데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등어리가 뜨끈뜨끈하면서 내가 쓰러지고 막 뒹굴렀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이 맺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 그러니까 악령을 받고 더러운 귀신 같은 영을 받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딱 때려놔야, 이렇게 딱 잘라놔야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글쎄요 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요새 현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 영이 딱 해줘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죠. 예? 어떤 사람 말이죠. 갑자기 이 사람은 성화된 경험도 없고 그분은 진심을 결심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내려와서 가슴을 탁 쳐서 너무 뜨거워서 뜨겁다 하고 딩그러는데 성령을 받았대. 이런 성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기를 요한 1설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 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말씀하기를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사시다가 승천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지만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너희를 떠나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라. 왜? 내가 항상 너희 모든 사람과 각각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죠? 생선 조각을 드렸어요. 그걸 잡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고 가지고 부활하신 그것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광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 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그러면 아버지 앞에 책을 들고 있는 아버지인데 책의 안팎으로 글이 잔뜩 쓰여 있어요. 그것이 다 심판 광경이거든요. 왜요? 다니엘 7장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데 보좌가 먼저 놓이고 아버지께서 와서 앉으시고 그 앞에 많은 책들이 놓였더라.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책이거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또 심판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들이 펴여있다, 기록한다. 이건 전부 다 심판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고 여러분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가서도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책을 받아서 펴기 위해서 나가실 때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무엇은 있습니까? 십자가의 못자국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 두 손에서부터 광채가 나온다는 그런 표현도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영원토록 구세주이신 타락한 지구 하나를 위해서 우주의 그 큰 것들을 버리시고 지구 없어도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지구 없어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목사 돼서 여기서 복음 안 전하도요.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지구가 무슨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하시니까 지구가 무슨 특별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일 못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의 비유 보세요. 99마리 양을 우리에게 놓아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신 그 목자 예수가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과 천사를 내버려 두시고 이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구세주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용서해주는 마련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귀하거나 특권을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 이해합시다. 참 우리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뭐 잘났다고. 예? 어떤 참 죄송하지만은 어떤 목사를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어떤 목사를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행동하는 거드름 피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예? 얼굴에 기름이 쭉쭉 흐르고 말이죠. 어떤 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거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똑바로 하자고 얘기예요. 제가 절대로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누구 사람 이름 댑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전 사람 비난하고 교파치고 저 그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파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만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tura 성경만으로. 여러분 종교 개혁도 성경만으로 개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만으로 해야지 무슨 교파 벽을 쌓고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뭐 그거 뭐 그렇게 교리 전쟁하고 난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하면 되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초청받아보면 말이죠. 예, 얼마 주겠어? 흥정을 해야 돼. 인류 호텔에 묵고서 인류 대접을 안 하면 안 가. 참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그만합시다.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머리수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사람 앞에 헌금 얼마나 나올 테니까 이 교회값은 얼마다 사고 팔고. 이게 장사꾼이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비일비재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니면서 교회 개척만 해놓고 팔아먹고 가요. 또 다른 또 개척하고 또 팔아먹고 가고. 전 그 말을 판다고 안 그래. 팔아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가 아니에요. 먹사. 먹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죠. 내 양을 잡아먹으라 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오셨다. 참 그런 구세주를 우리가 모시고 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예수님은 변화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지만 인간.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고 여호와시지만은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한 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 맏형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각각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게 성령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첫 번째 뭐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무야. 왜 다른 보혜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을 맡아서 계속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죠. 근데 이 성령 받는다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 받으면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상한 말이 막 터지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권세 있는 자처럼 그래서 내 성령이 내 성령보다 더 낫다.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아니네요. 그건 거짓 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는데 더 교만해져? 더 이기적이고 더 뻑이고 더 자랑하고 목에 힘이 딱 가있고 말이죠.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계시 받은 것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예수의 생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한데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희생, 비이기적인 삶, 종처럼 섬긴 것, 온유, 겸손, 진리만 말씀하시고 장황하게 뭐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자죠.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야 우리의 목회로 영혼들과 양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진리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복음도 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도 잘못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가르쳐지고 있는 복음 가운데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뭐 누구한테 인기를 얻을 것도 없고 뭐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또 제가 무슨 좋은 평판을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제가 돈을 잃어버릴 것도 없으면서 벌 것도 없습니다. 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위해서 하면 적어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되고 가르쳐주는 복음 가운데 거의 다가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한 복음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야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냐 그러면 뭐 내가 저러는 것도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육자들 가운데서 몰라서 잘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로 누구를 뭐 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말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속이 다 끝났고 내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과거 죄, 현재 죄 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았고 나를 멸망시킬 자가 없어.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 그게 꼭 맞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것은 100% 복음이 아닙니다.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잘못이고 내가 심판받고 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몰랐으니까. 사도행전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르던 시대에는 어떻게 안 하시고? 간과하시고. 모를 때 모르는 것도 너 죄야 그렇게는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 나가야죠. 저는요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우리 생애비 집회 세미나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 가슴에서 정말 깊은 바닥에서부터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은 빛을 갈구하고 찾고 애쓰고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이시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우리 세미나에 오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한두 번 들은 다음에 어휴 저거 이렇게 하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세미나에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 상징의 책이죠. 대조의 책이에요. 어린 양이 있으면 용이 있어요. 참 복음이 있으면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참 복음을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하다? 뭐예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영원히 사랑해? 죽는데. 그러면 영원이란 말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무슨 표현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조가 많은데 그 대조 가운데서 진리가 있고 오류가 있고 참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고 그렇죠? 짐승이 있으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간 자들이 있고 짐승에 속한 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을 제일 먼저 타락하고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라고 지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은 무엇으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잡아먹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보시면 거기에 이 바벨론이 상고들과 무역하며 장사하는데 그 장사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뭘 장사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상아, 금, 은, 뭐 계피, 향 다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재료를 가만히 보세요. 그거 뭐 만드는 재료예요? 성소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18장에서 보세요. 그들이 장사하는 게 뭐예요? 성소 만들 때 쓰여진 재료들 다 장사했다고. 이게 뭐예요?
가짜 복음,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해지는 성소 제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가짜로 해서 하면서 장사해. 왜 장사해요? 돈 벌려고 장사하죠. 교회 할 때 엉터리 가르침을 왜 해요?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인기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그 진리보다 내 인기가 더 중요하고 내 평판이 더 중요하고 내 큰 교회 짓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자랑이 더 중요하고 내 인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복음을 성경을 하나님께 나가는 성소 제도를 팔아서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이 파는 품목 가운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서 딱 힌트를 주셨어요. 그들이 사고 파는 게 뭐예요? 영혼들이라. 영혼들을 주고받고 팔아요. 장사해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과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젊을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내가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정도 승리를 못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다. 두나미스, 헬라말로. 그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든 모든 것들을 전부 폭파해 내버리고 죄의 파워를 내보내는 그런 능력이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제 속엔 복음이 없어. 복음을 내가 알고 십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십자가 설교하면 옛날에요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저렇게 펴면 사람들이 울어요. 근데 그 우는 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성령의 그 은혜로 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영화 보고 우리 웁니까? 드라마 보고 울어요? 울어요. 그럼 그거하고 교회에서 우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다 감정적인 눈물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와 눈물은 다른 종류입니다. 진리를 깨닫고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이 성령의 눈물이에요. 오늘날 말이죠. 감정적인 재밌는 얘기하고 슬픈 얘기해서 막 웃다가 또 막 울다가 성령이 임했다고 막 그래요. 성령은 하나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진리를 전했을 때에 오는 결과가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므로 이 계시록 18장에 어제 우리 연관처럼 바벨론은 제일 먼저 교회가 가증한 곳이 돼버려요. 참 이건 무서운 얘기죠.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제가 확 튀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돼요. 영적으로 엉터리 영이 모였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할 것이라 했어요. 거짓 영을 성령이라 하고 성령을 거짓 영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영 바알스불에 걸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하시는데 그걸 보고 귀신의 영이 들렸다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들 만 가운데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Yes.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문제를 다루고 판단할 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중에서 그러므로 종교연합, 국가연합, 그 다음에 경제연합. 지금 무엇을 봅니까? 경제연합이 무너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보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고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무엇이 무너집니까? 국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국가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요. 예? 짐승을 10뿔이 짐승을 또 태워 죽이는 서로 그냥 마지막에 그냥 서로 잡아 죽이는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딱 와 있느냐? 지금 우리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딱 짚어요. 너희는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이죠. 예?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이고 근데 강 목사님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누가 완전히 풀고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똑바로 앞을 보고 우리 주위를 보고서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고 똑바로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계시의 책이라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셨고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주었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한 너무나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주의 영감의 책이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이상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닫힌 책이니까 덮어둬라. 그거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냐고? 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모르면 어떻게 지킬 수 있으며, 예? 모르면 어떻게 듣고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요.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부흥하고 마귀의 수단과 계략과 음모를 파헤치고 진리로 따라가고 피하고 마귀를 피해가는데, 너무너무 강력한 책일 것을 마귀가 알고 이건 몰라도 되니까 눈 감고 그 연구하지 마.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왜 중세기가 암흑 종교 암흑 시대입니까? 중세기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중세기 때는 로마 교회가 사람들한테 너희는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지 마. 성경 다 뺏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개인들이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해석하니까 엉터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 신부들이 해석해 넣은 것을 무조건 믿고 따라. 그러면 돼. 너희들에게 성경을 줘서 너희들 스스로 읽고서 해석해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읽지 마.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요새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종교개혁의 원칙이 뭐예요? 만인 제사의 원칙이요. 각 개인이 무식하든 유식하든 배웠건 못 배웠건 그들이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기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전 그것을 믿습니다. 왜? 시골에 있는 무식한 할머니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사님보다 성경과 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나아요. 제가 그 많이 들으면 더 나아요. 왜? 편견이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어떤 때는 엉터리 가르치는 데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이해해요. 단순하게. 성경은 단순한 것이요.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난 무식하고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한 줄 무릎 꿇고 하면, 제가 호주에 가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에 그 당시 89세인가 90세 된 할머니니까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님과 대화하는데 보니까 이 성경책이 줄을 긋고 그다음에 그 옆에 여백에 가득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건 무슨 성경 백과사전 같아. 이 할머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할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떨리는 목소리로 Pastor Kang, 손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떠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많이 배우시지 않은 할머니인데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지. 제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나는 배운 게 아닙니다. 주의 신이 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말이죠. 예언도 잘 알아요. 예언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나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주님 사랑하고 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다 따라 지키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읽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영감하신 같은 성령을 저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나는 부족해서 많이도 원치 않으니까 이 성경을 영감해서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그 같은 성령님을 이만큼만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더래요.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요. 이 경제 파탄을 보면서 이젠 끝이네. 이 경제 파탄 이후에 뭐야? 독재구나. 독재가 뭘 가져와?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구나. 그게 뭐야? 짐승의 표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금방. 계시록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금방 머리에 탁 들어와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 오늘 얘기하는 복음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 끝입니다. 이제 이 경제는 내년 초에 한 번 더 뒤집어진 다음에 신용카드 대란이 오면 더 한 번 뒤집어진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파산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세계 이 경제체제 이러한 경제체제와 IMF 체제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같은 공산주의 같은 파시즘 같은 그런 체제가 올 때 그때는 반드시 배급 제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FTA에 들어가서 FTA에서 무엇을 권장했습니까? 한국 너희는 더 이상 농사 짓지 마라. 쌀 농사하지 말고 밀 농사할 필요 없어. 더 싸고 더 좋은 것 갖다가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정말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은 농경국가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자급자족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한국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사 짓는 양이 29%라면서 29%. 26점 얼마입니까? 26.9%.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네. 큰일 났잖아요.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10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7명 반은 굶어 죽는 거예요, 앞으로.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 통합 세력이 이 세상의 모든 개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경제체제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컨트롤 받아야 돼. 너 사고 팔고 못하고 너 쌀 못 사가? 너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세계의 주류 종교의 그들이 믿는 그 방식대로 내가 거기에 연합하지 않으면 그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억압하는 것이 경제 독재예요. 독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 문제입니다.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급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산으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 1차 포위했을 때 보고 큰일 났네. 근데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왕위를 받으러 갔다 장군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이유 없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물러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악랄하거든. 아이고 유대인들이 들으면 또 기분 몹시 나쁘겠다. 좀 그래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뒤따라가면서 그 뒤에 가는 막 로마 군인들을 막 쳐치고 활로 쏘고 막 그걸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이를 갈명한 거예요. 지금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말이죠. 막 축제 분위기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축제 분위기요. 이젠 더 이상 로마군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좋아서 다 남아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3년 반 후에 3년 그 다음날 온 거 아니고 그 다음 달에 온 거 아니에요. 3년 반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여러분이시요. 그때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나갔어요. 한 명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간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쌀을 어디서 삽니까? 마켓에 가서 사죠. 오일 어디서 삽니까? 마켓에 가서 사죠. 예? 된장을 어디서 삽니까? 마켓에 가서 사죠. 두부를 어디서 삽니까? 마켓에 가서 사요. 그래서 요즘에 태어난 자라는 아이들은 말이죠. 쌀이 어디서 나지? 예, 마켓에서요. 그래요. 예? 농사를 지어봤나? 모르니까.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 자유대로 진리대로 살 수가 없는 날이 오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버려요. 갑자기 와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성경을 믿고 애쓰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묶여가지고 짐승의 피부터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에 살든지 안 하든지 이건 지혜 같아요. 이건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농사를 지어서 뭐 쌀 같은 건 좀 보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채소나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거라도 내가 길러서 우리 가족은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큰 마지막 시대를 피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실 텐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하실 때는 7 재앙 내릴 때요. 그 전에 핍박과 곤란이 있고 순교자가 생길 때는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시면 보호하시죠. 그러나 특별한 기적이 막 떨어지고 막 밥 없는데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고 말이죠. 하늘에서 말이죠. 쿠쿠 밥솥이 내려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주님께서 특별한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는 그때는 7 재앙이 내릴 때고, 그 이전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자들이 그들이 선택한 길 때문에 자연히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란 말입니다.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님 나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왜 진리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을 왜 주셨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말이죠. 이 급할 때는 얼른 피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무슨 말이지만 그래도 이 연명할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으로 속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여러분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세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말이죠. 갑자기 저 하늘에서 마차 소리가 막, 군대 소리가 막 말 타오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어떤 청년은 말이죠. 저 예루살렘 거리에 왔다 갔다면서 멸망이 온다, 멸망이 온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피하라. 매일 그 일만 하고 다녔대. 사람들이 저 미친 척을 또 왔네. 그 꿀밤 주고 나중에 감옥에 가둬버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땐 광신이라고 적었죠. 딱 광신이고 저 이상한 거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의 경고인가,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와 맞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부가적인 얘기예요. 부가적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거를 해야 마지막 환난 통과해요. 이것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양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여러분의 양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큰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짐승의 표가 왜 받아요?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걱정하지 마. 너 나 믿어. 십자가 믿어.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 이렇게 보여준다면 왜 환난이고 왜 핍박이요? 핍박이 아니지, 믿는 자들은. 그럼 믿는 자들에게 시험과 핍박이고 믿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에도 요한계시 17장을 설명할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은 이 말씀 자체는 길지 않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영생은 무엇이냐? 죄 없는 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용서받고 그 죄가 내 양심과 과거의 죄를 씻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건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예? 그런데 창조주는 어떤 분이요?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창조주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야지. 죄를 살짝 용서하고 씻는 것으로 끝난다. 참 쉽네. 얼마나 간편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십시다. 죄가 너희를 주같이 못하리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변치 않는 복음이라고 설명한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구원일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서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눈 감고 아웅 하고 말이죠. 죄 있는 자를, 죄의 습관과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버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영혼을 십자가를 믿는다는 빌미로 거기에 살짝 하얀 옷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의가 아니고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동기와 소원을 의롭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창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복음을 설명해. 내가 안 되면 아니야. 여러분이 진리가 아니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원칙과 표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표준이고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주님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나한테 갖다 맞추느냐고.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야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회복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받았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 없는 곳에서, 죄가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아서 넘어졌어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받은 유혹은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꼬인 것은 어떻게 꼬입니까? 마귀가 꼬인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그 마귀가 꼬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면은 내가 아는 거야.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라. 하나님은 저 선악과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널 속인 거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뭐죠? 하나님 자기는 법 안 지키고 너만 이거 억눌러서 다른 거 다 먹되 이거 먹지 말아라. 그건 너를 갖다 법으로 널 딱 올가미 매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딱 하신 거야. 그 뜻이에요. 그 유혹한 그 마귀의 얘기가, 선악 갖다 먹으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백성은, 요한계시록 13번 4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게 뭔지요? 그들에게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밑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다음에 그 5절이죠. 요한계시록 12절 가보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거기는 죄의 본성이 없었어요. 몸도 완전했어요. 두뇌도 완전했어요. 빛의 천사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들은 완전한 곳에서 빛 가운데서 넘어졌어요. 다른 건 다 먹고, 이래서 바나나, 사과, 예?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다 보세요. 예? 오렌지, 감귤, 예, 뭐 여러분 듀리안 아세요? 듀리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듀리안이라고? 듀리안은 여러분 이 뿌리 난 것처럼 큰 이만하게 큰데, 그게 이제 퍼런 색깔인데, 딸 땐 퍼런 색깔인데 나중에 좀 놔두면 약간 좀 이 고동색, 브라운색으로 좀 변하죠. 전 제일 처음에 말레이시아 가니까 말레이시아 형제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강 목사님, yes, 이거 잡수십시오. 이거 안 잡수시면 you have nothing to do with us.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아니 뭔데 그럽니까? 하여튼 이거 먹어야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 그래서 딱 쪼개는데 냄새를 못 맡겠어요. 강한 양파 냄새 아시죠? 강한 양파 냄새인데 더 지나쳐서 천연 가스 냄새예요. 가스 텐데 참 아주 콸한 냄새 있잖아요. 시고 이상한 거. 그 냄새가 딱 나. 여러분 파파야 아세요? 파파야? 남미나 저기 어디야 저기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같은데 그런 데 가시면 파파야인데 파파야. 특별히 남미에 가면 파파야는 이렇게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이 골든 파파야, 이 노란 거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 딱 쪼개서 정말 달고 맛있는데 그거 딱 쪼개서 냄새 맡으면 꼭 발꼬락내가 나요.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씻지 않은 발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재밌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건 색깔도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까맣고 다 이렇게 해서 꽃을 만드시고 하얗게 만드시고 이 냄새, 향기도 온갖 향기가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향기는 제가 싫어요. 어떤 향기는 참 아름답고 좋고. 그런데 우리 그 직원들 차에 보니까 뭐 누런 그런 또 과일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모과래, 모과. 냄새 맡으니까 얼마나 향기로 좋은지, 이 뭐가, 그래서 뭐가 그 향차를 해서 마시는구나, 내가 이해를 했는데, 참 좋은 향기였는데, 어떤 과실들은요, 어휴, 진짜 먹기 싫을 정도로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요. 우리가 하늘에서 영생을 얻어가면 하늘은 재밌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배우고 영원토록 여행하고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늘 가면 지루해서 뭐하고 살아요? 비디오 게임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하늘에 안 간다. 하늘 가면 지루해서 하나님 난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늘을 못 가는 거라고. 거듭난 자만 살 수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듀리안 먹으려는데 이 듀리안을 먹는데 도무지 못 먹겠어. 그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걸 이제 먹는데 꼭 뭐 같냐? 냄새가 지독하고 이 천연 가스 같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 맛은 뭐냐? 이 영어로 egg custard. 꼭 크림, 아이스크림 같아. 긁으면 싹 긁히면 아주 부드럽게 긁히면서 먹으면 향기롭고 냄새는 이상한데 향기로 먹으면 입술 들어가면 달콤한데 이건 완전히 그걸 냉장고 넣었다 보면 이건 아이스크림이다. 천연 아이스크림. 몸에 좋은 나쁜 설탕 안 들어간 거 진짜 천연 아이스크림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에 먹고 두 번째 먹을 때 못 먹겠어요. 그래서 꼭 이거 먹어야 당신들 형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난을 하는데 아주 엄숙하게 그래 먹어야 됩니다. 하소주 2번 먹고 3번째 먹으니까 맛이 들렸어요. 지금은요 제가 그 듀리안을 너무 잘 먹어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많은 과일을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너무 듣기 쉬운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어요. 짐승의 표의 환난 가운데 있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충성심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누가 모르면서 받는 사람들 많지만 알고서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받아. 이마는 깨닫고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마에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어디예요?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 오른손은 뭐예요? 옛날에 하기 싫어도 끌려가는 노예, 군대. 그 사람들은 오른손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아. 이건 아닌데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경제공황 이후에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독재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어요. 그건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이유들이 있어요. 예? 암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균배하기 위해서. 예? 다 나눠주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배급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주전자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 무대 가가지고 우유 배급받고 그 우유 보면 그 안에 또 죽 같은 게 쭉 안에 들어있죠. 근데 그거 떠먹으려면 힘얼거 저리고 그거 별 얼마 없어. 그거 떠먹으려고 애썼던 그 생각이 납니다. 치즈 받고 그랬던 거. 사탕 뭐 과자 받고. 그런 때가 이제 다시 옵니다.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뭐가 흔들리느냐? 진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려버려요. 두려운 겁니다. 목사들도 yes.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 생애에 비해서는 말이죠. 빙빙 돌려서 말 안 해요. 부드럽게 말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든지 욕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있는 대로 좀 빙빙 그냥 제가 전곡을 때려버리고 그만이요. 그래서 가면 그만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 진리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건 진리는 씨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 맺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떤 때 우리말이 영혼 구원 사업할 때 쫓아다니면서 직장 얻어주고 일로 오시오 교회 오시오 앉혀주고 맨날 가서 빚값하고 다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그 영혼이 나중에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말짱 헛고요.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씨를 던지고 뿌리고 말하십시오. 그 씨를 가지고 싹이 나면서 감사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인이고.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 막 비틀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야 돼. 이게 뭐예요? 장사하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돈 줬으니까 이제 여기 당신 와서 이렇게 3일 동안 교회에 있어야지. 이게 오늘날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성장법이고, 이혼한 커플 위한 반, 예? 싱글 반, 노인 반, 무슨 반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교회 성장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공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 다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몰라서 얘기합니까? 교회 성장하게 시스템이 어디서 왔냐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진리로 성령으로 영혼들 거듭나게 하고 하늘 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 숫자 늘리고 돈 늘리고 큰 건물을 늘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법이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졌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뜰에 있는 목사님들은, 여러 교회 목사님들은 저거 성령 아니다 그런 책들을 내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열째계명,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집을 탐내지 말고, 전토를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학위, 그 목사 인기, 평판, 그 교회의 크기, 많은 교인 숫자 탐내지 마십시오. 열째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자꾸 따라가. 그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면 따라가죠. 우리 마음,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젊을 때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하더라. 그러면 나보다 잘하나? 우리 교인이 와서 어느 목사님 부흥회 갔는데 너무 은혜 받고 내가 참 설교하고 목사님 막 이러면 기분이 나빠. 아니 나한테 은혜 받아야지 왜 남한테 가서 은혜 받고 와? 솔직히적으로 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왔으면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거기서 거듭났어. 너무 고맙다.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말이지. 그리고 또 그 목사가 온 말이다. 당신이 그래? 나도 그래. 전 옛날에요. 제가 설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회개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저는요. 목사로 있으면서 거듭난 경험이 없었어요. 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기도해서 바쳤는데 목사가 되긴 됐는데 제가 거듭남을 잃어버렸어요. 거듭나서 시작했는데 열성으로 시작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제 욕심이 들어가고 자랑이 들어가고 인기가 들어가고 인간적인 파워와 권위가 들어가고 목에 힘주게 되고 제가 타락하더라고요. 교회 가서는 천사죠. 설교 십자가 설교 다 하면 사람들이 울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설교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마귀라. 왜 마귀인 줄 아세요? 내 아이들 기분 나쁘면 막 때리고. 왜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들으면 막 뭐라 그러고. 내가 독재자지 집에서. 마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인, 남편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수의 품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 것은 제쳐놓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거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데 이리에 거죽을 쓰고 산다고. 저도요 옛날에 설교하고 전도할 때는요 천사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살 때는 여러분 여행할 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 호텔방에 나 혼자 있어.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어떤 음악을 들으시고 어떤 걸 생각하시고 어떤 TV에 무엇을 보시고 어떤 걸 좋아하세요? 뭘 먹고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거기 나체 사진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교회에서 다 이런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니라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며 어떤 걸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파워, 능력이고 다이나마이트다, 두나미스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울 사도의 설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책이다. 행함은 필요 없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그걸 말하는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래. 여러분이 저하고 1대1로 앉아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보실래요? 큰 오해예요. 이래서 갈라디아서 하나만 보면 갈라디아서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쓴 책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율법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야 라고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이야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우리 육신은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야를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6장은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와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어디서 언약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시내산 밑에서 계명 놓고 언약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도둑질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다고 그러면 탐심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간음해도 죄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잘못된 다른 복음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내가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를 설명한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기를 육과 영은 서로 싸우는데 육은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소욕을 이기지 못해. 거스르지 못해. 영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해. 그러면 선택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영을 쫓아 살면 영어로 말했어요. Walk in the Spirit.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예요? 아니에요. Walk, 행하라. 한 걸음, 걷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살면 자연히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섯째 계명, 넷째 계명, 셋째 계명 없어.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계명은 뭐예요? 성령의 정신이니까. 계명은 하나님이니까. 그 진리니까. 우주의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원칙의 보좌의 기초니까. 이 미국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법은 평화와 질서와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뭐라 그러죠? 로마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책이지만은 거기에 초반부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도다. 내가 이걸 인정한다.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건 어떻게 하느냐? 8장에 설명해. 8장에서 성령을 쫓아야 하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속에는 뭐가 포함돼요? 7장만 말하지 말고 8장하고 같이 엮어서 읽어야 돼요. 또 처음에 6장부터 6장은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는 생활을 설명해요. 7장은 안 된다고 설명해요. 8장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6장, 7장, 8장 3장을 같이 공부해야 돼. 7장만 가지고 우린 죄인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가 한번 책방하니까 한국 목사님인데 그 책에 쓴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공장이다. 우린 죄의 공장이니까 죄가 자연 나올 수밖에 없다.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 목사 맞아? 그게 오늘날 복음의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왜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자기 표준을 갖다가 성경을 끌어내리니까 자기를 성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쉽고 편안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가 자기 부하를 다 모아서 여호와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이라 아니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히브리 음으로 그랬어요. 히브리로 할 뭐예요? 산이에요. 아니면 또 뭐예요? 군중들이 모인 장소예요. 할 머깃도예요.
전쟁하는 장소예요. 무깃도의 산이라고 또 풀어본다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저도 무깃도 가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면 거기에 서북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북쪽을 보면 거의 한 산이 가물가물 보여요. 갈멜산이요. 그때 주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신이 여호와인 줄 알았어. 바알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진 신으로 착각했어요. 그렇게 딱 가르쳤으니까 누가? 이세벨 족속들이. 예? 바알 선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이 우매한 백성들이 다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모양이다 했는데 엘리야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흡에 세워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 그걸로 결정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엘리야!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그 그때 교회가 개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엘리야 너 오늘 너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한 엘리야가 금방 그냥 도망가죠. 출애굽남을 쳤어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데 담대 하나 아는데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우리 도망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래. 그래서 마지막에요.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성경은 늦은비 성령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순절날 받은 것은 이른비 성령이고 마지막 환난 위에서 받는 것은 추수 때 받는 것은 늦은비 성령인데 늦은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점 뭐냐면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하늘에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 그들의 권세 자꾸 병 고치는 권세라고 하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병 고치면 어떡고 안 고치면 어때? 병을 고치죠. 또 죽어야 안 죽어요? 또 죽어. 아니 암에 나갔다 와 그래서요. 또 죽대? 또 재발하대?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병 고치는 권능이 있습니까? 예수 있어요. 그건 왜 필요하냐?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굴복하기 위한 하나 적은 수단, 조그만 수단이지. 그게 우리 믿는 믿음의 주가 아니요. 병 고치는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병 안 고쳐. 요즘에 한 목사 만나니까 아유 강 목사 요새 병 못 고치면 인기가 없어. 힘이 없어. 내가 야당할 때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야당하면 진 적이 있어. 생각이 잘못된 거, 성령을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야 되고 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십시다. 똑바로 이해해요. 지금 이 경제적인 파탄을 보면서 뭘 하냐. 이젠 끝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내 백성들과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냐 하는 것은 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는 뭐예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마귀와의 전쟁인데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고소함으로 시작된 그 죄가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과 악의 이 투쟁과 전쟁 속에서 마지막 세에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 복음과 이 시대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구원받아야죠. 그거 아니에요. 이슈가 그것이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하늘에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하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마귀의 고소와 전쟁 때문에.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억울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재자로 알아요. 폭군으로 알고. 너 예수 믿어. 나 안 믿겠는데요? 믿어. 나 나중에 믿을게요. 안 믿어? 알았어, 일로 와. 지옥에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고 탁 지글지글 태우고 뒤집어서 또 한 600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서 한 1000년 태우고 이렇게 모두 뒤집어서 한 2000년 태우고 죽지도 못하게. 옛날에 말이죠. 19세기 때 미국에 있는 Hellfire Preachers 이 지옥, 무서운 지옥 설교사도 있었죠, 옛날에. 어떻게 하냐 아세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지옥 가봤어? 지옥 가면 하나님이 줄로 여러분 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해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는데 여러분이 죽으려고 소리를 쳐도 죽지도 못합니다. 피부가 팍팍 터지고 그 다음에 핏줄도 팍팍 터지고 뼈가 녹는데도 차라리 죽여주시오. 어딜 죽어? 너 예수 안 믿었는데. 타?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헬파. 여러분 요새요, 제가 어떤 침략의 여성 선교 회장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한번 같이 연구하는데 제가 쭉 설명해서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쭉 성경을 설명하니까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은 지옥이 무서워서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쭉 살다가 간단하게 죽어버리면 되겠네. 그런 사람 자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별의별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오해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믿는데 말이죠. 너무 이기적이에요.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하늘 가려고. 알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올라가야 할 텐데 왜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받는 그 오해와 그걸 벗겨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이거 오해예요. 내 생애와 내 전절되어서 아까 보니까 뭐예요? 푸른 바다 낯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몇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겠습니다. 존귀 영광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많은 그리스도는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가 불편하면 버려. 예? 자기가 손해보면 안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원하는 거 부인하라 이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 십자가 와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져야 십자가 와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핍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미움이 있고 재산이 탕진되고 병나고 여러 십자가 있어요. 너 그래도 날 따르겠느냐? 따릅니다. 그게 욥이 얘기하는 욥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 아시죠? 욥기를 쓰신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왜 믿냐 이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받으니까 믿으니까. 주님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죠. 그래? 그거는 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마지막에 환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귀한테 한 번 더 줘.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내 교회 볼래? 넌 이들을 더 이상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없어. 내 십자가의 복음과 내 구속의 이건 그렇게 강력한 것이야. 복음은 파워야. 두나미스야. 그거를 보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연약해진 막내인 마지막 무리를 통해서, 여자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죽으면 죽었지 주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예수님 생애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범죄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주의 참 마지막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하십시다. 예? 그냥 가짜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하늘 가게 만들겠냐고. 앞으로 아무리 바벨론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막 큰 문제 생기고 경제 이 폭락이 10번, 100번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정말 진짜 변화와 거듭남이 없이 주의 계명이 그들의 두뇌에 성령으로 새겨진 새 언약의 경험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 설교합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 피만 설교해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히브리 10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은 십자가의 피가 아니에요.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세워졌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맨날 어기던 그 계명을 성령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두뇌에 새겨주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됐다. 버리세요. 다시는 우리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 다른 우리 제로 읽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게 성경 말씀이다. 저 옳다 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가 와도 지십시오. 핍박당합니까? 핍박당하십시오. 쫓겨나십니까? 직장을 잃어버리십니까? 직장을 잃어버림 당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선 망하고 배척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거 최고 아닌가요?
세상에서 멸시당해도 존귀 영광 주님 받으시고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진리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찬송을 부른다면 오히려 그 길이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는 길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 내 주위에서 100명, 1000명이 그렇게 안 해도 인간적인 것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목회하고 인간적으로 자랑을 얻으려고 해도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참된 주님을 따르는 종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 죄의 문제가 이슈예요. 죄의 문제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결케 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주님의 성품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걸 자꾸 핑계하고 이건 하나의 표현이지 왜 표현입니까? 그럼 뭐라고 이렇게 쓰셨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중요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속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요즘에 많은 복음은 뭡니까? 사람의 의요? 인간의 의요?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십자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게 아니요. 우리를 옛날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미래의 저까지 다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빼앗을 데가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무엇 때문에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그 경험, 탐내지 않는 경험, 간음하지 않는 경험, 우리 마음속으로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경험. 유혹을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린 죄의 본성이 다 있으니까 유혹을 다 받는다고. 뭘 보면 유혹받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노아 홍수 때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더라? 악하였더라. 다 폐괴하였더라.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요즘에 노아의 때입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나 마찬가지. 어느 나라를 가나 다 마찬가지. 다 가면 말이죠. 가면서 보는 건 전부 다 타락시키고 유혹줄 그런 그림들만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 여자는요. 설거지 해주고 당신 참 수고했어. 이렇게 안아주면 그러면 느낌을 느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보면 느낌을 느껴요. 솔직히 우리 남자들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남자들 이 속에 있는 생각을 부패시켜서 의롭지 못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천대는데 요새 제가요 우리 집사람 옷을 좀 사려고 이렇게 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또 여기 뭐 어디야 저 백화점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사줄 옷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목사 부인이고 그래서 점잖은 옷을 입어야 할 텐데 전부 다 짧고 핫 팬티, 핫 미니스커트. 아니 부인들 옷도 왜 그런 것만 있어요 요새? 점잖고 옛날에 있던 그런 아주 다만 그런 옷이 없어요. 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마음으로 돈 굳었다. 돈이 굳었지. 안 사도 되니까. 우리 사람 그런 거 안 입으니까. 단순한 옷을 입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유행들, 디자이너들 다 마귀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옷 입고 나가다가 남자를 유혹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을까? 하고 디자인하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이런 방송을 들어서 방송하는데 거기 나오는 카멘테이터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강간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오늘날 여인들이 옷을 잘못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가 무릎을 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여러분 혹시 이거 비디오 보신 분은 이제 기억하실 텐데, 제가 저기 칼리라고 하는 그 남미에, 콜롬비아에 가서 제가 집회할 때, 거기 칼리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 유행 옷으로 가장 타락한 곳 가운데 하나예요. 남미들. 더운 지방이니까. 여자들이 청바지를 입는데, 너무너무 들러붙어서, 저걸 어떻게 들어갔나, 처음에 어떻게 저거 몸에 들어갔느냐, 그게 저 의문이 되고, 들어갔는데 뚱뚱한 사람도 다 그걸 입으니까 그거 정말 꼴불견이 돼요. 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게 다 보여, 이렇게.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한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 옷이 너무 파져가지고 젖가슴이 3분의 2가 보여. 반이 아니에요. 요만 위가 아니고 3분의 2가 보여. 젖꼭지만 내놓고 다 보여요. 그걸 이렇게 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미니스커트 입고 이거 왔는데 야,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왔으니까 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와서 이제 파스토르깡 그래서 불란서 아니 그저 스페니쉬면 파스토르깡 이제 떠듬떠듬 영어를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눈을 제가 어디 둘 데가 없어. 어딜도 이제 어디게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yes, oh yes, that's right. I see. 하늘 보고 땅 봤다 그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오늘 세상이거든 이게. 마귀는 말이죠. 우리 남자들 머리 가운데 부패시키려고 별짓을 다 해놨어요. 지나가는데 컴퓨터 광고하는데 여자 수영복 입는 사진이 있어. 아니 컴퓨터하고 비키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람들의 눈을 겨냥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건져낸다고.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는 자가 그게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모든 악한 생각들과 imagination, 모든 상상들과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들과 모든 것들을 들어올 때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너에게 성령 안에 거하라. Walk in the Spirit.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간구해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있어. 피할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은 파워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보면서 가늠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때 주님 복음을 믿으세요. 근데 복음은 십자가 그저 싹 덮어줘서 그저 피로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보세요. 승리가 안 돼. 왜? 그러면 되는데 옛날에 말이죠.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소 제도에 있어서 양을 끌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양만 끌고 가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탈바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양이 있으면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나 또 범죄했어. 괜찮아. 나 뒷뜰에 양 많아. 염소 많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제도를 만들어서 양과 염소, 수송아지를 많이 죽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냥꾼이에요. 동물을 많이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물이 죽는 걸 볼 때 가슴 아프고 저도 우리 집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참 귀여워요. 진돗개는 냉정해요. 쌀쌀하다고 분일진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진돗개는 참 분일고 정말 아주 착하고 또 우리한테 아주 귀여움을 받았는데 이 진돗개가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하루아침에 보니까 어디가 톡톡 부딪혀.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 가만히 동공을 보면 동공이 노래지면서 눈이 멀었어요. 너무 고생을 한다. 나이도 많아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할 수 없이 우리 잠들게 합시다. 돈 내고 동물병원 들어가서 안락사 주사 줘서 죽게 했어요. 근데 의사 그래.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좀 면회하래요. 안 본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아오는데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 개 하나 죽는데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그 많은 동물 죽이는데 뭐가 좋아서 죽이시겠냐고. 그거 죽이신 이유는 죄인이 와서 그 양을 자기 손으로 목을 따면서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는데 왜 양이 죽는 거야. 그러면서 나 대신에 죄에 책임지고 돌아가신 앞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미워져.
죄가 싫어요. 하나님 내 속에 죄가 미워지는 마음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죄의 유혹이 들어오죠. 하나님 내가 또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갑자기 성령임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실제적인 죄로부터 건져서 구원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앞으로 무슨 환란이 아무리 와서 준비됐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양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때냐 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바벨론의 무너짐과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설명 가지고 이런 마음 가운데 예언적으로 설득이 안 됐으면 I don't know. 영어로 something's wrong with you. 여러분 뭔가 잘못 있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도 이제 앞으로 오는 사건들과 예언의 징조를 보고도 그 정도도 보고서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IQ가 너무 낮든지 참 기분 나쁜 일이면 죄송합니다.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IQ가 너무 낮아서 이해가 안 되든지 두 번째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은 거예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우리 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느 길로 인도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해야 될까요? 예? 복음을 똑바로 가르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발달해요.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그게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은 faith in Jesus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an이란 말은 of, 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in, 어느 안에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하지만은 또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는 그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거룩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무엇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일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 가능한 것이요. 여러분 왜 요한 웨슬레가 출교당했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장로교에서 오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죠. 장로교회, 옛날에 장로교회 전신은 영국 국교에서 웨슬레를 출교시켰어요. 웨슬레가 나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잘 지내대요. 문제없어요. 옛날에는 상극이었어요. 왜 상극인지 아십니까? 감리교회의 원래 뜻이 영어로 뭡니까? Methodist. 그 뭐예요? 방법론자들. 우린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이 다 끝나버리고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다 구원이 끝나버리고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다 영원히 구원받아버리는 것인데 무슨 또 방법을 얘기해. 당신은 왜 성화를 얘기해. 성화 좋은 것이지. 그렇게 점점 좋아지면 좋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또 요한 웨슬레는 뭘 갖겠어요? 죄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품성은 예수님 품성처럼 죄 짓지 않는 품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파워를 받으면 내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 웨슬레와 그의 형제 찰스 웨슬레였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방법론을 자꾸 얘기해? 십자가 하면 끝났는데 왜 방법론을 얘기해? 그래서 놀리고 경멸하는 말이 뭐예요? You Methodist. 이 방법론자들아, 그것이 교회 이름이 되어서 메소디스트예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번역을 잘했죠. 방법론자 교회.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감리제도니까 감리교회라고 바꾼 것뿐입니다. 근데 요즘에 감리교회가 United Methodist, 연합 감리교회가 되면서 요한 웨슬레의 복음과 강조점이 흐려지고 흐려져온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적으로 볼 때는 전 감리교인이요. 복음에 있어서는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파에서 있는 좋고 밝은 빛을 다 받아야 돼요. 교파 벽을 쌓지 마세요. 전 성경파예요. 여러분도 성경파입니까? 우리는 성경파가 돼야 돼요. 교파 주장하고 너는 뭐 이단이고 나는 아니고 당신 이단이고 나는 더 낫고 너는 너무 이러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성경 믿고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면 그게 올바른 교파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나 난 성경파입니다. 그게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또 믿음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다. 그 백성이 참된 백성이다. 남았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에서 똑같아요, 질이. 비단, 이 나중에 비단이 뭐 광목으로 바뀌고 폴리에스터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비단이 한쪽 남은 것이 남은 무리지. 초대교회 예수의 믿음을 이해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수한 복음을 갖던 초대교회에 조각이 마지막 시대 남아있으니까 남은 교회지. 지금은 변조됐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변조가 됐고 복음이 변조됐고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하기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모인 바벨론이 되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요, 젊을 때 요한일서가 딱 싫더라고요. 요한일서를 딱 읽으면 아유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는 나하고 다르다. 요한일서는 전 설교 안 했어요. 아유 읽지도 않고. 저는 요한일서 안 읽은 지가 젊을 때 오래됐어요. 나중에 제가 눈을 뜨고서 읽어보니까 이야, 내가 왜 이걸 몰랐나? 제가 여러분 부인하는데 부인하고 거절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 그거 안 믿어.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태만하고 태만한 거. 나 믿어. 그렇지만 안 봐.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읽어도 마음으로 읽지 않는 거. 그거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중요한 임무나 그 위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계명을 범하게 하는 것이 마귀 일 아닙니까? 마귀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가끔 지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똑바로 읽읍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조금 더 나가면 큰 충격이 또 남아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말씀, 진리가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주님 복음, 이게 복음이야. 나 믿습니다, 주여. 그때 믿습니다 해야지. 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진리가 들어가서 싹이 났어요. 저도 범죄치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 성경에 뭐 잘못 기록됐네. 우리가 바꿔야 되겠네요. 인쇄할 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번역이 잘못됐든지. 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전 처음에 젊은 목사님 보면서 아이고 참 가지가지 다 한다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가지가지 다 한다. 어떻게 범죄치 못한다. 그럼 뭐 천사야? 하나님 됐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그런데요. 제가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의 사적품이 되면 성령 안에서 거하면 성화는 뭔지 아세요? 성화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안 해야지. 하지 말자. 그 등도 내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요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안 됐구나. 그렇게 애써 나가는 것을 우리가 부르기를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육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계명을 없애버리면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계명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계명을 우리가 너는 지킬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지킬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지 율법은 없애고 믿음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눈을 떠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거듭난 자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 walk in the spirit.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내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동기와 용기와 소원이 생겨요. 성화는 뭐냐? 내가 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한 장로가요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차가 와. 그래서 얼른 큰일 났다. 얼른 가서 그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가지고 전화하는 척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는 척 했어요. 목사님 차가 지나가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차가 지나간 다음에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 장로님이 술을 안 마셨습니다. 죄를 안 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아니면 의롭다 그러실까요? 술 마신 것과 똑같아요. 술 마시러 들어갔다가 안 마셨어요. 그럼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들킬까봐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자기 어떻게 평판이 무서워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남자들이 특히 한국에 오니까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에는 많은 남자들이 창녀한테 안 가. 아니 창녀한테 가요. 근데 안 갔는데 왜 안 가느냐? 창녀한테 안 가는 이유가 이거 계명동하니까 나 이런 일 할 수 없다. 내가 내 아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와 누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건데 왜 안 가요? 나 아내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못 보게 뭘 내가 하고 올 수 있다면 가요. 근데 안 가. 왜 안 가요? 이기적인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안 가요. 또 왜 안 간 줄 아세요? 남자들한테 설문조사하니까 성병 걸릴 것이 무서워서 안 간다. 그건 계명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동기로부터 죄를 승리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없이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행동으로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자기의 행동을 억어해.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줄게. 그게 창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진화론을 믿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바티칸에서 말하는 거 기억하시죠? 진화론이 꼭 잘못일 필요는 없다.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은 조화될 수가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습니까? 전 분명히 듣고 읽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하등 동물을 갖다 DNA를 딱 만들어 놓고 가신 다음에 그게 서서히 발전하고 생명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점점 진화되고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을 가능성도 누가 아느냐? 있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창조와 진화가 어떻게 섞여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진화론적인 복음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은 나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다. 못한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서서히 발전하고 성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된다. 이건 뭐예요? 진화론적인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부인해요. 성경은 창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딱 엎드려 난 죄인이다. 난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든지 나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걸 안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복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왜 내 속에서 악한 생각 들으면 그게 좋고 악한 그림 보면 그게 재밌고 악한 막 그냥 보면 여러분 저희 본투할 때 목사 앉아가지고 어플컷 막 다운데 와 이건 목사가 할 짓이요? 그러고 올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돼. 저는 옛날에요 이 레슬링 옛날 김일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면 옛날엔 김일 선수 박치기 일본 선수가 다 위에 올라가지고 막 쓰러지면 막 그냥 얼마나 기뻐가지고 대리만족에 소리 지르고 그랬던 옛날에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요. 서서히 변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는 죄를 100%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잊어버렸는데 건망증은 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망증 가지고 기억 못해서 고백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나는 죄 다 고백해요. 주님, 난 이런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나를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의 화평과 용서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게 시편 51장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많이 보니까 목사가 아니라 난 마귀더라고.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귀더라고. 나는 고백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려면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난 목사 안 합니다. 저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지 아니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흘리는데 그때는 제가 우는데요. 저는 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외아들이니까 마음 약할까봐 남자 녀석이 울어. 그죠? 눈물 닦아 어디 여자 앞에서 눈물 이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전 울면 남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우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말씀만 펴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회개할 때마다 제 무릎이 바지가 다 젖어 눈물로 참 창피해가 어떻게 뭐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꾸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는데 제 마음이 정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옛날에 좋아했던 죄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제가 난 이제 내가 날 위해 사는 건 하나님 나 구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욕을 많이 돌렸는데 특별히 목사로서 이제 내가 주님께 명예를 좀 돌리고 주님 기쁘시게 살면 나 그거 다 합니다. 주님 나 하늘 안 가도 좋습니다. 나 주님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요 제 강의와 제 설교가 180도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보고 건방지다 그렇게 말씀해도 좋아요. 저는 진리를 보았어요. 성경을 보았고 복음을 보았고 그 다음부터 눈이 열려서 예언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전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괜히 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데 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뭐 광주, 뭐 일산, 울산,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뭐 강의한 줄 아세요? 제가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경험과 진리가 있어요. 이것이 참인 걸 제가 알아요.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육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그랬으니까 눈을 떠서 보니 성경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외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볼 때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제 벌써 얼굴의 표정으로 조용한 아멘으로 제 강의에 아멘하고 동의하신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이 광주와 인근 지역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광주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권세 있게 마지막에 한 번 복음으로 세상을 다 뒤흔든 다음에 그다음에 은혜전이 끝나고 예수께서 오실 것이에요. 그 일이 오기 전에 그런 초수꾼들 일꾼들을 똑바로 교육시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섰어요. 그렇게 하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대요. 여러분 뭐 완전히 2단 소리 많이 듣고 근데 사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다행이죠. 2단, 3단, 4단 아니에요? 그거 다행이죠. 당연히 받을 것이니까. 제가 져야 십자가니까. 범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다다른 표준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제 아내가요. 저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아내가 제가 잘 때 제 지갑에서 싹 돈 훔쳐가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너무너무 감격하게 사랑해버리면 이게 너무 어떻게 갚을까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느냐고. 감히 만약에 실수에 죄를 졌다. 아유 주님.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게 거듭난 마음이요.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서 우리의 표준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는 형편까지 이르러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내 성화는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화예요. 서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는 고백하고 죄는 다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복이었는데 이삭.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가져와서 모리아산에서 태워서 번제를 바쳐. 죽을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부인 깨우면 큰일 나잖아요. 부인 깨우, 여보, 날 잡아잡시오 하니까 부인도 깨우지 않고 몰래 이삭만 데리고 나귀에 불과 나무를 채운 다음에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면서 하나님 내게 보내신 그 천사를 한 번만 더 보내서 내가 마음을 바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난 못 견디겠습니다. 난 다른 거 다 없어도 사는데 내 아들 이삭만큼, 내가 늙어서 낳은 독생자 이삭만큼은 내가 못 줍니다. 날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나가죠. 하나님이 잠잠해. 시험의 시기가 있어요. 그걸 dark tunnel experience예요. 암흑 터널을 지난다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증거도 내가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올바로 가는 거야? 스스로 마음가운데 의심이 생길 정도로 깜깜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믿음의 시초고, 믿음이 성장해서 범죄치 못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부인 보고, 이 누구야? 내 동생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렵고 약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자, 자기 마음 가운데 꽁꽁 숨어 있었던 우상까지 주 앞에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네? 데려올랐어. 산에 올라가는데 뭐라 그래?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번제할 향이 없습니까? 아버지 이런 실수한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히브리 성경 가운데는 한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아니죠. 그런 게 있는데 표현인데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할 수 없습니다. 긴 침묵에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이 복받치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뭐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가만히 힘을 삼키고 우리 참고 있다가 야훼 이래 아들아, 여호와께서 예배하실 거야. 또 올라가는데 아들이 또 그래. 아버지 그래도 이상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나요? 또 확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긴 침묵이 있어요. 긴 침묵. 침묵 위에 아들아 야훼 이래 3번 질문했어요. 올라가서 손을 딱 붙잡고 아들아, 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라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거들어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번제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차원에서 드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죄 짓지 않는 생애예요. 계명을 지키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예요? 자선사업하는 거,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말이에요. 주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자선사업 많이 해요. 빌 게이츠는 뭐 1년에 수십억 달러씩 바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남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로 주님 사랑하는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굴복하고 내가 죽어야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 날 사랑해? 죽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려. 어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신뢰에서 기초하는 것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주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이치에 맞아서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땐 주의 명령을 생각하면 이치에 안 맞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세요. 왜 잔말이 많아요? 주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요. 맹목적 같죠? 아니에요.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발견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주께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유까지 다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게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의고 우리 속에 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통로로 주님의 능력과 성령과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내 속에 의의 동기를 심으시고 씨를 심으시고 그 씨가 내 속에 자라면 자연히 열매를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도 이 집에서 자도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저녁도 이 집에서 먹어도 돼요?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투정하지. 엄마 반찬이 뭐야? 이러지. 왜? 아들이니까. 그렇죠? 왜 계명을 지켜요? 구원 받으려고?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복음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계명 지킬 필요 없다 그래요. 얼마나 반대냐고. 마귀가 기뻐하는 복음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잘못된 복음이고 또 뭐 반쪽 복음이다. 왜 제가 반쪽 복음이라고 해요? 십자가는 강조하니까, 용서는 강조하니까, 주님의 은혜는 강조하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반쪽 복음이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를 모르니까. 제가요 이 뒤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테이프 다 됐대요. 제가 이걸 지금 끝내고 이 뒤에 성소 사진 뭐 다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 다 이제 그만두고 제가 하나 얘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끝낸 다음에 여러분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한 예언 문제나 복음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혹시 의문이 있으신 것들은 지금 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요 다음에 잠깐 여러분께서 한 잠깐만 계시면 곧 이제 요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2, 30분 동안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에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촉구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 이야기를 제가 사람들에게 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미국에서 참 유명했던 연주자인데 이분이 뭐가 없냐면 스트라베리어스라는 바이올린이 없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 가운데서 손 가운데 하나가 스트라베리어스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지구상에 몇 개 없어요. 그거는 이 이태리의 명장 스트라베리어스가 만든 바이올린인데 그거는 소리가 달라요. 벌써 제가 CD 음악을 들을 때 벌써 딱 저건 스트라베리우스야 딱 그럼 딱 알아요. 그 소리가 너무 깊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확실히 달라. 이 소리가 낸 통이 다르다고. 근데 이 프레츠 크라이슬러가 얘기를 듣기를 소문에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편지를 했습니다. Sir, 내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인데 나는 음악가입니다. 난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선생님이 그 귀중한 스트라베리어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You name the price.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다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딱 한마디 딱 적어서 퉁명을 왔어요. This violin is not for sale. 이건 파는 거 아니에요. 딱 그만이에요.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런던에 가서 이제 리사이트를 하고 나서 다음에 파리로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싫어해요. 내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바이올린을 한번 보기만이라도 좀 하자. 그거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맞아. Who are you? 예, 제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인데 전 미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편지 쓴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난 그거 바이올린 그거 파는 거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오케이, 가모님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옷장 속에 있는 것을 바이올린을 딱 내리는데 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였어요. 그 귀한 것이. 딱 내려가지고 훅 털고 열어줬어요. 보니까 정말 낡았어요. 오래된 거니까. 수백 년 된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요. 명장은 알아보거든. 그 값을.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봤으니까 이제는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You are asking too much. 너무 자꾸 또 계속 이렇게 또 요구를 해. 만져보시오. 그래서 그걸 딱 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만지고서 어깨에 딱 올리고 함께 해봤어요. 너무나 값진 그런 악기요. 맞습니다. sir.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봤고 만졌으니까 한 번만 연주 한번 해봐도 될까요? You are asking too much. 너무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한 번, 하나만 하죠. 하나만. 짧은 거로. 알겠습니다. 이 명장이 오래되고 이 선율이 다 망가졌는데 이렇게 가지고 조율. 누가? 명장입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마치 조율을 다 그다음에 낑낑낑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깨 놓고서 연주를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이 창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 누구야? 당신은 라디오 틀었지? 어느 채널이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아닌데? 어디야? 저 할아버지 집이야. 가자.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0명, 20명, 50명, 100명.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칼페 위에 앉고 창문 밖에서 들여다보고 확 모였어요. 한 곡이 끝났습니다. 우리 같은 박수와 함께 앵콜 한 번만 더 해주시오. 두 번째 연주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우리 같은 박수. 한 번 더 해주시오 해서 5곡을 끝냈어요. 5곡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소파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클라이스가 그걸 내려서 그걸 통에 담고 보우도 통에 담고 닫은 다음에 드리면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가만히 있더니 눈물 닦으면서 Well, Mr. Chrysler, it's yours. 당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나한테 파신다는 얘기입니까? 난 이미 얘기했어. 이건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I said, 내가 말하기를 it's yours. 당신 거요. 그럼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그걸 읽고 내가 참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이 그 악기를 타는 것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 바이올린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는 건 그저 녹슬고 계속 먼지만 않는 것인데 이것이 저 사람 손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돼서 나오는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당신 것이요. 가져가시오. 제가 그 얘기를 읽고 제 가슴이 울렸어요. 나는 주님께 주신 내 두뇌, 내 시간, 내 재주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내 것이라고 자꾸 끌어안으면 죄만 생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데 내가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창조하신 명장인 나를 속속들이 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나를 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음악을 타시면 그것은 우주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14만 4천이 노래할 때 새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을 부르고 했는데 그런 노래가 내 상에 나갈 것이고 우주인들과 내 주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를 기쁘게 하는 음악이 아닌가. 그 얘기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얘기였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우린 양들을 치고 양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우리가 돌보는 양들이 진리로 참된 복음으로 영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신 영감이
여러분 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린 우리 과거를 살펴볼 때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척했으나 우리 속엔 죄의 성질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그 우상을 바치고 드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고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승리케 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을 함께 연구한 주의 종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자신들의 죄의 세력과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의의 경험을 하여서 양들을 하늘로 인도하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않고 바벨론에 취하는 포도주와 오류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의 참된 목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린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으로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